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또 앞뒤 함께 인사하십시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것인데, 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또 성가대가 또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또 같은 그런 주제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아멘. 그리고 지금 밤이 아닙니다. 지금은 또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깨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마다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할 것인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은혜, 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좋은 것을 말해요. 사랑을 받았다는 것도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속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살아가다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대박 났다라고 얘기하죠. 대박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것도 은혜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어떤 것, 이런 것을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오는데 추운 곳에 있으면 따뜻한 난로 주변으로 사람이 모여들면서 몸을 녹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또 강력하게 부어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현장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만히 있는 채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도 참 난감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난감한 겁니다. 비를 맞기 위해서는 비가 오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듯이,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성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만나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6편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도우시고 만나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일들이 새벽에부터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도 그때 결심하고 새벽에 떠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나아갈 때 아침에 주시겠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시내산으로요.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새벽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불평하면 안 돼요. 누가 이거 만들어놨나? 예수님이 만들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형 인간, 아니 새벽 기도형 인간이 되어 보십시오.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5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구나 다 도전해 보셔야만 합니다.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몸에 큰 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는 아니더라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완주했던 기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있어 봐야 돼요. 예. 자, 여러분, 게다가 이번 새벽 기도회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기억은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큰 힘이 되는 은혜의 기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새벽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도 받는 것이 은혜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 여러분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사람만 은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 다음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은 지금 사도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조차 너무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날 때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맞아서 죽었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그 후에 야고보와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이 나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때리셔도 할 말이 없고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킨당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인데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본다면 은혜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혹시 생각되시는 분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잘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의 경험인데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너는 참 보배로운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이다. 내가 너를 존귀롭게 또 보배처럼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제 이 가슴을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게 뭐였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 음성이 제 마음에 쿵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작고 작으며 또 연약하고 연약하며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는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씀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벌레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버러지 같은 나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에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사야 41장의 그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의 말씀에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너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약하고 정말 세상에서 말한다면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 그런 약하고 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붙드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들어서 자격 있게 하시고 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에 눈이 띄어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게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배운 것이 많아서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은혜의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떻게 은혜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있는데 이거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이것이 은혜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은혜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인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것을 갖고 있어도 그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귀가 듣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무슨 뜻이겠냐 하면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듣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소중함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삶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하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죠. 미국에 알래스카가 있죠. 저 북극과 가까운 알래스카가 있는데 그 땅은 원래 옛날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지금 미국 것이 되었는데 1867년 미국의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억 원의 알래스카를 샀어요. 72억 원에. 한 평당 얼마에 샀냐면 20원에 샀어요. 20원에. 당시 사람들이 그 20원에 산 이 미국 대통령과 그 내각을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얼음덩어리 사서 뭐하게, 얼음덩어리 사서 뭐하게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러시아는요, 재정 적자에 시달렸어요. 그 당시에 소련은. 그래서 그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팔았다고 너무 좋아했고 공로자들을 포상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땅의 가치는요, 30년 후에 1896년에 3억 달러 가치의 금광이 발견되었고 100년 후에는 1968년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 발견되었고 천연가스, 석탄, 목재, 연어 등 수많은 자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알래스카는 이제 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고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가치를 보는 것과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눈이 띄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띄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고, 놀라운 보고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시죠? 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까? 먼저 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먹는 것보다도 못하게 생각했어요. 육적인 필요가 영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가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서관에 2층에 도서관이 이제 많은 그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누적 인원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어른들을 뺀 인원, 거의 뺀 인원인데 올해 한 더 될 것 같은데 한 1,100명 정도가 누적 인원이에요. 여기 2층에 왔다 갔다 한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하면 진짜 한 1,300~400명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과는 낯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친해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우리 교회 좀 와봐라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시간이 없어요. 일요일에도 어디 가야 하고요. 바빠서 못 와요. 어린아이가 그 말을 하는데 마치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 듯한 말투였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이한테 그 얘기 들을 때 좀 속상했어요.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기분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가서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너의 선택이고 너의 자유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고 있자. 우리 교회가 나와달라고 너에게 구걸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는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지. 제 마음에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당한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진실함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복음은 구걸이 아닙니다. 구걸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서글퍼지는 것은요. 그 아이에게서 어른의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저러한 이것을 이유를 갖고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의 중간 부분부터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많은 수고를 했고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 바울 또한 수고하고 애쓰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순교했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 바울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남긴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처럼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생각되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왜 하필 접니까?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 힘든 마음이 앞섰어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을 지금은 회개했어요.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감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 예, 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글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긋지긋한 사람이 아니고 유명한 이제 리더십 학자기도 하고 신앙인입니다. 지글지글러의 책에 하루는 왕이 현인을 불러서 세상의 지혜를 다 모아서 12권의 책으로 정리해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현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다 모아서 12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분량이 너무 많다. 좀 줄여봐라. 또 다시 말했어요. 그래서 12권을 한 권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것도 많다. 더 줄여봐라. 그래서 줄여서 한쪽이 되었는데 왕은 그걸 보고 이것도 많으니까 한두 마디로 정리해버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12권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 현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한 줄로 딱 정의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한 줄로 정리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값없이 와서 목마른 사람들, 은혜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누구든지 돈이 없어도 값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데 돈이나 다른 어떤 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값비싼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귀한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보면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고 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이 말이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다른 의미인데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복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가련했다, 헐벗었다, 굶주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불로 연단한 믿음, 이게 내게서 살아.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믿음은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또 흰옷은 거룩한 삶을 말하죠. 안약이라는 것은 말씀을 조명해 주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가 진짜 은혜로 전달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이라고 하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잠자기도 참 아까운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합니까? 또 놀러 가기도 바쁘고 다른 일을 해도 모자라는 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직장에서 수고하고 집에서도 수고하는데 왜 교회에 와서까지 또 수고를 합니까? 그리고 헌금을 드리면서까지 또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받은 것은요, 받을 때는 좋지만 귀한 것을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그러나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은 귀중합니다. 너무도 소중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또 너무나 귀중한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또 열심을 내어서 그 은혜를 함께 얻고 또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입으로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중하게 값비싸게 받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 되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며 수고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 때 하나님, 누구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강가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